나가보자 합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좀 자켓을 벗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2번 축복합니다. 원래는 그냥 한 번만 축복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생기면서 2번의 축복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27장에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삭이 원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27장의 첫 번째 축복을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보면은 좀 신앙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세속적인 것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삭의 축복은요, 아무래도 자기가 정말로 장자 에서에게 자기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보니 그런 자기 욕심도 들어가 있고 또 색적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축복이 27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28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축복은요, 27장 했던 축복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28장은 조금 더 복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내가라는 그러는 이삭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축복을 했다면 28장에 넘어와서는요, 3절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은 하는데 주체가 좀 바뀌어요. 물론 27장에도 하나님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긴 하는데 27장은 조금 더 이삭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좀 욕심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축복이었지만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은 조금 더 이런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좀 다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복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래서 28장의 이 이삭이 야곱에게 2번째 하는 축복은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뢰는 간구하는 게 기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 맺힌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옆집 아이가 저한테 무엇인가를 요청해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얘기 잘 안 들어주죠. 하지만 찬이가 저한테 속썩이는 찬이지만 찬이가 저한테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들어줘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가. 관계가 맺으면,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시죠. 근데 기도 응답은 다 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 또 한편으로는 안 돼. 기다려. 근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되라고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안 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더 깊은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2번째 축복은요, 이삭의 2번째 축복은요, 정확하게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러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길 원한다. 한편으로는요, 네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복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신앙적인 축복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언약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야기한 후에 야곱은 이제 드디어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간의 이제 학자들과 계산이 좀 틀린데 약 700에서 800km 사이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그리고 누가 또 하란에서 왔죠? 어머니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던 그 길,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던 그 길을 이제 야곱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때는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넘어왔잖아요. 아브라함도 리브가도. 근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죠? 거꾸로 이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넘어가는 관계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축복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그 길. 11절 말씀 보니까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두었더니, 자, 한 곳이라, 11절에 한 곳이라 나와 있는데 19절에서는 이곳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루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이제 베델로 바꾸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한 990km 정도예요. 90km.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걷는 속도로 따진다면 한 3일길쯤 돈다고 보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난 후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그때서 이제 쉴 수 있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좀 많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을 보낸 이유, 리브가가 야곱을 보낸 이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는 뭐죠? 에서 때문에 떠나죠. 명분상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가지만, 하란으로 가지만,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거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정신없이 막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일쯤 가니 이제 많이 지쳤던 것 같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유숙을 합니다. 말이 유숙이지 노숙이죠. 완전히 유숙이나 노숙이 비슷하긴 하긴 하면요. 근데 이제 이불도 없어요. 뭐 텐트도 못 쳐요. 그냥 들판에서 돌 하나 가져다가 그를 자기 베개에 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이 평탄한 길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뭐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편의점이나 가게나 뭐 이렇게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 좋으면 유목민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밤길에 아무것도 없는 산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을 가는데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합니다. 사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맹수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최고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삶을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았었잖아요. 이삭은 그 당시 거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종이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분명히 축복을 했어요. 축복받은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그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야곱 옆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아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종도 안 딸려 보내고 혼자 보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혼자예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형에게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잔머리 굴렸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잔머리 굴립니까? 지금은요,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으니 도망치듯이 지금 나왔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무엇도 없어요. 광야에서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근데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많이 외롭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해 있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 그 영혼 때문에 정말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해서 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마음 답답하고 억울한 모습을 또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 베델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심지어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까지도 다 내려놓는 시간. 너무 조용한 시간. 그래서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그 베델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때 야곱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니까요, 꿈에 본지 잠이 들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이제 3일 만에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아주 깊은 꿈을 꾼 것 같아요. 깊은 중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이 사다리가 이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끝이 어딘가 딱 걸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이 야곱이 자고 있는 그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뻗어 있는데 그 끝에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대요. 제가 N이잖아요. 또 상상을 해봤잖아요. 야, 그 하늘이라는 건 구름인가? 구름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꾸게 하신 꿈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야곱이 고백한 곳을 볼 때 이 사닥다리 끝이 닿았던 것은 어디죠? 예,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타고서요. 닿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무엇과 어떤 말로 표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더라. 어떤 단어로 또 바꿀 수 있을까요? 닿았다를 우리가 지금 야곱의 상황과 하나님과의 뭔가를 볼 때, 예, 올라가다. 아, 이게 그렇죠. 갑자기 제가 질문하면 어렵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닿았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이해할 수 있게끔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사닥다리라는 것을, 사닥다리는 야곱도 알잖아요. 높이 있는 곳에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 사닥다리가 다 있다는 것은 어디겠죠? 이곳을 거기까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이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것. 근데 야곱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800km를 혼자서 가야 돼요. 엄청 긴 시간입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가야 돼요. 그 긴 길을. 얼마나 무섭고, 내가 이 길을 잘 찾아가고 있을까? 가면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맹수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자처럼 가고 있어요. 근데 무사히 하란까지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야곱의 지금 상황을 본다면 야곱 복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 복받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근데 왜 야곱은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본다고 한다면요, 야곱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구만 모를 뿐이에요? 야곱만. 야곱은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능력에서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몰랐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자기 시간표예요. 야곱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을, 장자권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가득 차 있으니까. 무엇으로?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야곱이 안 듣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야곱이 세상과 다 단절된 곳, 사람들과도 단절된 곳, 심지어는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방법대로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자기 생각과 방법과 계획이 무너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가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물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물어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되게 쉬워요. 조용하면 돼요. 조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조용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그때가 와요. 그게 지금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러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릴 때가 옵니다. 사실 그때는요, 정말 아파요. 실패자 같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죠? 지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죠?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세미한 음성. 강한 음성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잠잠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예요. 서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보좌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그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닥다리 이 꿈을 꾸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서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어요. 무너져 있습니다. 형을 속였고 집을 떠났고 모든 것을 잃었고 장래는 불안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이 야곱이 그 가는 길 동안에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분명히 전능하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왜 떠나야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고 이끌고 계신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벌써 야곱 가운데 서서 야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요,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약속에 대한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분,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던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이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야곱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대로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고보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제단도 없잖아요. 야곱이 제단을 쌓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한 것도 안 나와요. 야곱은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지금 야곱이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고요, 제단도 없고요,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지킨다. 네가 어딜 가든 나는 널 지킨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뭐죠?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도 지금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것도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야곱에게. 물론 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믿음의 계보가 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명의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은혜예요. 사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조금 하나님께서 그 인정할 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요, 거짓말장이에요. 잔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야곱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성도님께 설명하면요, 저는 막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막 하고 싶은데, 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막 이런 걸 다 총동원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라는 단어로만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라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분리개척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분리개척을 하게 하실 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3년에 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걸 부어주셨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보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이 꿈을 꾼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요, 이 야곱이 장소만을 콕 집어서 이곳,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요, 신약에 나와 있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야곱이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야기로만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근데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놀랍게도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고 가장 먼저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딱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 야곱의 첫 번째 그 반응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요, 이 실 읽고 고백하면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두려워, 안 무서워요. 희한하죠. 우리가 내 욕심과 탐심과 내 감정과 이 죄된 본성에 끌려갈 때는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을 딱 고백하는 순간 야곱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종해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두렵지 않으니까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와 선을 무너뜨리고 넘어버립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선 못 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경계 지킵니다. 두려우니까요. 근데 내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선을 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네 생각이 맞는데 굳이 왜 두려워할 필요 있고, 그럼 그 하나님 만든 경계와 선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17절 고백하죠.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거룩한 땅인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 이 강대상, 교회에 있는 이런 피아노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마이크는 교회만 있지 않아요. 마이크는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그럼 노래방에 있는 것은 마이크인데 왜 교회에 있는 이 마이크는 성물이라고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마이크인데. 네? 그렇죠.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마이크지만 방송국에 가면 마이크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많아요. 마이크 숫자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는 참 다른 것으로 참 평가를 많이 하죠.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성물인데, 아니 성도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 한나자매도 성전이고 성도잖아요. 그럼 제가 한나자매를 함부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함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야곱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이 정말 거룩한 땅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다는 거 뭐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 상반절까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굉장히 조건절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면은 세 가지를 이제 약속합니다. 첫 번째 뭐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20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야곱이 지금 20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써 15절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고 이따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네가 이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시 야곱이 20절, 21절 상반절까지 보면 똑같은 것을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니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이걸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한글 성경으로 물론 영어에 if절로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걸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야곱이 그죠 믿기 시작한 거죠.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약속을 제가 듣고 믿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뭐죠? 될지 안 될지 의심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것이었던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쉬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을 때, 그때 이것을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야곱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야곱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충우돌이 일어나긴 하죠. 하지만 결국은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야곱에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인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더럽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린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근데 하나님 잠깐 눈을 감으시죠. 제가 잠시 좀 죄주 짓고 오겠습니다. 제가 잠시 짜증 좀 내고 오겠습니다. 제가 잠깐 욕심 좀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눈을 감으시던지 떠나가시죠.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우린 임마누엘 막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근데 우리 삶은요, 임마누엘의 삶이 아니까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은 야곱처럼 광야의 삶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죠.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판단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판단과 그런 소리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나의 주인이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5절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끄신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